오늘부터 골로새서 살펴봅니다. 골로새서 말씀 1장부터 4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이번 주부터 수련회 전인 8월 4일까지 5번의 시간을 거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골로새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같이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첫 시간이다 보니까 과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 편지는 어떠한 목적 때문에, 어떠한 배경 하에 기록이 된 말씀인지를 우리가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는요,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감옥, 뭔가 배경이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갇혀있을 때, 복음을 전하다 갇힌 거거든요. 거기 있을 때 그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다 보니까 자기 몸 하나 챙기고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해서 그가 뭔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길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감옥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나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시기를 주후 60에서 6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쓴 편지는 총 4편입니다. 4권의 편지를 썼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 이렇게 이 사람이 썼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와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에 좀 같이 살펴보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감옥 가운데 썼던 편지가 딱 하나 남은 거죠. 에베소서 하나 남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 감옥 가운데 갇혔을 때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어떠한 심정이었는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도 좀 보았다시피요, 선지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자세하게 기술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감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썩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옥 가운데 썼던 편지가 총 4번이나 했어요.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인데요. 그 중에 빌립보서에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자신의 심경을 이 바울이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뭔가 지금 바울이 물 사이에 껴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꿔 말은 뭐냐면요, 있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만 있고 싶습니다. 이때 이 상황에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나이가요 60대 후반으로 보거든요. 당시의 기대 수명을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나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볼 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감옥에 갇혀있다는데요,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딱 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었던 로마에도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생각한 겁니다. 다 이뤘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복음이 로마에까지 들어갔으니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고 뭔가 할 일은 없겠다. 주님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을 바울이 감옥 가운데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힘들어서 삶의 끈을 놓아버리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딱 하나 생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죽고 나면 남아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무너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유명했던 바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바울이 감옥에서 죽었다라고 하면 빌립보 교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바울을 살리지도 못하는 이 무능한 심각성이라고 이러한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원망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힘들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가운데 내가 지금 처해 있고 죽고 싶다라고 선택하고 싶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고 바울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 하리라. 굉장히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까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이 나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살게요 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가지고 있던 관계가 굉장히 끈끈했습니다. 너무나도 끈끈했고 바울이 힘들 때마다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추적해가지고 혼돈해주고 사람 보내서 바울 도와주고 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옥중서신인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건요. 바울의 골로새서를 쓸 때 여전히 이 사람의 마음은 듣고 싶고 힘들고 저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굉장히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이 악물고 어떻게든지 살아나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남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 당시의 바울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이 악물고 버티고 있던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똥성하고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에바브라가 누구일까라고 했을게요. 이 골로새서랑 가네적인 선수가 같은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에도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바울이 굉장히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죠. 그때 어느 타이밍인가 복음을 듣고 회심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던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에바브라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약간의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오랫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 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튀르키예 지역 쪽이거든요. 여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적어도 2년 이상 그곳 불황서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인종과 그런 걸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아마 이때 에베소, 골로새 이러한 지역들은 다 거의 붙어 있는 굉장히 가까워요. 적어도 일주일 정도면은 당시 거기 중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아마도 모둠의 연유로 에베소의 에바브라가 왔다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살고 있던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되게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에바브라가 도착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정보를 좀 종합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도착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에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에서도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고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은다면 얼굴을 알겠습니까? 이름을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외딴 튀르키예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힘내시고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라는 격려 차원에서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에바브라로부터 소식을 들었기에 그는 붓을 들어서 골로새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랄까요? 감옥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의심한 사람이고 하면서 내가 골로새의 지역에 교회를 듣겠다 라고 하는 에바브라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바울은 아마 한 가지 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비단 기술법에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면 그들이 나를 찾고 나의 도움을 원할 수 있으니 나는 더 살아가야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찾아온 거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에바브라가 로마까지 와가지고 바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골로새부터 로마까지 거리가 1,400km 정도 됩니다. 당시 이 여정 배 타고 진행해 건너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급했고 뭔가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을 찾아간 거고 바울의 입장에서도 야 이거는 써주지 않고는 안 되겠는데 했기 때문에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은 굉장히 부자도 지었습니다. 한때 과거에 한때 불량제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 이렇게 색감으로 신분을 입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비싼 색이 자색입니다. 자색. 이 자색 옷감을 딱 입고 있으면 왕비, 귀족, 돈 많은 자 이러한 거를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자색이 운용인데 골로새가 그걸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팔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한때는 정말 많이 부흥해가지고 사람들이 빵빵거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잘 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도시들이 점점 지역을 하고 힘들하기 시작하면서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못 사는 도시로 전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들이 골로새보다 훨씬 더 잘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옛날이 좋았다 라고 하면서 침울해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강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살던 곳이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에바브라가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 믿을래요 하고 교회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른 수많은 어떤 배경을 끌고 들어와서 근데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골로새 교회에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에바브라는 복음을 듣고 회심해가지고 교회를 쓰는 것까지는 맞지만 전통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서로가 다 모여가지고 내 생각은 이게 다른 것 같아. 이게 아닌 것 같다. 뭘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이상한 데로 막 가려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니까 에바브라가 결국은 제가 바울을 좀 찾고 가려고 하고 있는 로마 감옥까지 제가 갔다. 제가 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1장 후반 쭉 나옵니다. 요번에가 그거는 다음 주부터 제가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가장 크게 이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구원. 내가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부딪혀가지고 넘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이 충분하냐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면 뭐 하나 숟가락 없는 거 있잖아요. 있는 것도 있는 건데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식으로 바꾸면 광분생활 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가 자꾸 막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것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자신들이 믿던 이방 종교의 시스템도 끌고 와서 이거는 예수님이 같이 엮어가지고 살아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문제가 그 당시 골로새 교회의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더 해야 하는가 그래야 구원을 받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골로새 교회들이 공척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정말로 바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우리는 이제 좀 대충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뭐라고 답을 했을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답을 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예수만으로 충분하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냐면요. 주후 60에서 62년이면 이 확진자의 이름을 좀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혹시 네로 황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로마의 네로 황제.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아시아 지역이나 로마나 이쪽 지역, 아프리카나 이쪽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해가지고 막 믿고 나아가고요. 아무래도 핍박이나 공격이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신들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밑에서 살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신분을 숨기면서 민자, 그렇게 신앙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데요. 적어도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길 밖으로 나가면 저 사람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식별 가능한 시대가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엄청나게 대교가 급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거리에 나갈 때 저 사람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 대교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했을 때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왔던 시기가 네로 황제가 가지고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단 로마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지역에서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니까 수많은 다른 기존의 이방신이나 이런 걸 믿고 있던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건데? 라고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하고 물어볼 거예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거는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됐던 거고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미 로마 감옥에 갇힌 나는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저는 응원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맺게 해주실 겁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에서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구나.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은 들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열매맺는 삶을 작동하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들은 그 순간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열매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일하시고 계셨습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위험했는가 라고 할 때는요. 일단 황제를 부정해야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로마가 주는 평화 때문이다. 그리고 그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로부터 평화와 은혜와 번영이 온다 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황제를 열심히 숭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황제를 열심히 예배를 해야 자신들의 안전도 같이 함께 보장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주가 오늘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과 모든 삶은 황제가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라고 하다 보니 우리의 삶이 능력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거 압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평강, 은혜, 모든 삶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맞습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맺고 있는 열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에서 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를 증거해 주는 겁니다. 들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시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에바브라는 그냥 열심히 씨를 뿌린 겁니다. 열심히 씨를 뿌렸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씨가 들어가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라고 할 때 절대로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한 이후에 이제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바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골로새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있으니까 생산적인 활동도 못하니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주에서는 거기서 생활하는 모든 음식과 관련된 비용을 자기가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 없으면 그냥 감옥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 살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만이 불가능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에 전면적으로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표현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지난 11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호세아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가 외쳤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자라갈 수 있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감옥에서 난상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장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볼 수 있고 아는 만큼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찬찬을 살아가면서 신자가 자라고 성장하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에 그의 기도는 골로새 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뭔가 그들의 삶이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더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온 세상의 번영과 평화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의식주에 관련된 그 수많은 것들을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라고 외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당연히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많겠죠. 어느 누가 황제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집단과 같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당장 나도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는가고 뭔가 해야 해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1세기에 이들은 믿고 살아간다는 거는 주변의 삶의 네트워크만이 다 생기는 걸 각오하고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가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 관계를 끊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가지고 먹을 걸 사 먹어야 돼, 뭘 사야 돼, 옷을 사야 돼. 그런데 안 사는 겁니다. 내가 왜 당신에게 물건 산 거를 해야 하냐? 너는 황제를 부인하고 살고, 너는 예수라고 하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신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황제랑 너무 상충되지 않니? 그런데 내가 왜 굳이 당신에게 물건을 팔고 거래를 하는 것도 위험을 주고 하나야 되느냐? 라고 생각했던 것이 1세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이 본문처럼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 튀르키예 지역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모든 관계를 끊어요. 그러면 잃고 포기하는 게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로 내가 이 분을 믿는 게 나의 삶을 챙기고 내가 구원받는 거에 충분하게 맞냐? 아니 그러면은 이들이 나에게 뭔가 도와주고 나의 삶이 뭔가 괜찮아져야 될 것 같은데 어째 믿으면 믿겠다고 고백할수록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자꾸 떠나고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딜레마에 골로새 교인들이 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골로새 교인들 앞에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 삶이 올바른 삶입니다. 그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맞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바울이 감옥 가운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신자로 자라갈 수 있기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 몸 하나 챙기기 힘듭니다. 바로 60대에 대한 모든 경우 내가 다 알아야 되고 60대 초반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날의 60대도 청춘이죠. 근데 1세기 60대면은 이건 완전히 죽음을 눈앞에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는 기대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바울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다 보면 이 시선이 나 개인에게로 한몸이 됩니다. 내가 그래야 살아남거든요. 내가 그래야 살고 내가 그래야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으로 시선이 이렇게 벌어지기보다는 내적으로 계속해서 시선이 안으로 됐습니다. 바울이라고 왜 안 그랬겠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고 여기서 괜찮아지고 싶고 나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러한 생각을 되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 삶이 지금 이렇지만 내가 감옥 가운데 가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골로새 지역에서 열심히 오늘도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들이 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굉장히 놀라운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는 어떠한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말씀이 교국 가운데 들어가고 말씀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악조건 속에서 빛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르게 드립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작은 힘길,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으면 무엇이 어떻게 작은 힘길,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버틸 수 있는 쓸모없는 힘을 주었는가? 라고 할 때 오늘 보면 13절에서 14절에 그 답을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생명,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쭉 생각을 해보면 뭔가 나쁜 데서 좋은 데로 옮겼다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가운데 권세, 그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꺼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꺼내셔가지고 빛이라고 하는 장소에 빛이라고 하는 공간 하나님의 손 안에 부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골로새 교인들은 죄사함을 얻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 교인들이 알고 있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다라고 바울 기도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둠으로 빛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신 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이분이 누굴까? 이분이 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을까? 라고 하는 의문과 생각이 이들에게서 계속해서 나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관계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나는 빛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에 빛을 주신 분이 계신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겠다 라고 하는 이들의 마음가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김수하고 싸워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도 그 가운데로 걸어가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지는 잘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견디고 여러분들이 오래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고 연을 맺을 수 있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오늘 바울이 1절에서 14절까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참고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나라고 하는 개체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믿음이 나는 내 안에 분명하게 가득 차 있는가? 올로테에 있는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 하나 붙잡고 어떻게든지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러한 믿음이 과연 나는 있는가? 오늘의 살아가는 나는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잃어버리는 것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오늘이라고 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상부에만 드리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 가지 주변들이나 다른 어떤 파트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남들보다 2시간, 3시간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2시간, 3시간 늦게 들어갑니다. 남들은 짧게 나와서 잠깐 한 시간 가고 그 시간 동안 뭔가 벌 수도 있고 뭔가 그 시간 동안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데 나는 여러 가지 성신에 대해서 뭔가를 하다가 그런 시간 다 놓치고 이거 뒤처지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왜 못할 수 있는지 합니다. 그런 갈등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걸로 믿는 우리들도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이것이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과 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요새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똑같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라고 골로새 편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 가운데 부르셨는지 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는지 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받아가는 일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동일하게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요즘에 죽기도 살아가는 건 당연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 거는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입니다. 충분히 얼마든지 다른 기도자목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해방을 위해서 그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습관에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거를 끊이지 않고 감옥에서도 바울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점에 바울은 자신의 어떤 삶의 안위가 아니라 저기 멀리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교인들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처럼 내가 뭔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저거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뭔가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 외에 언제 타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 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그것이 있었는가? 보니까 한 번도 없었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 모여서 주일에 만나가지고 서로 삶을 나누고 같이 함께 팀모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가까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물리적으로 바울처럼 거리가 떨어지잖아요. 골로새 주인들처럼. 그런 그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나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교감대중의 공동체의 구성원을 위해서 팀원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한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 우리는 기름으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오늘 바울이 하나의 모범으로 보여줍니다. 삶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답을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같이 하기 경험합시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부족했던 것이 있다면, 여태까지 이게 부족했으니까 나의 못한 것을 키워내는 것.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는 것이 부족했다면, 그걸 기도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부족했다면,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냥 한 주간의 삶을 마찬가지지만,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나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대로 축복합니다.